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96km, 즉 200리가 훨씬 넘는 먼 거리 있죠. 옛날 어르신들은 100리를 하루길로 삼았다고 보았으니까 한 이틀길 정도 걸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곱은 이틀길 걸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님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집에서부터 야반 도주해가지고 단걸음에 헉헉거리고 쉬지도 않고 아마 달려갔을 테니까, 글쎄 이틀 걸린 건 아니고 하루 반쯤 걸렸을라는지, 하여튼 숨도 쉬지도 않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쫓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신없이 달리다가 보니까 인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그 들판에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형님이 못 쫓아오겠지. 그리고 아마 그 밤중이 되니까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날 아침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았을 때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그 전에 그 베델에서 처절한 마음으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던 그때의 야곱하고, 지금 동쪽에서 해가 딱 뜨고 이제 하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딱 새 출발해서 가는 야곱하고 하룻밤 사이인데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어젯밤에 여기 도착할 때쯤에는 헉헉거리면서 집에서 쫓겨난 처절한 마음으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와서 눕던 사람이 아침에 해가 딱 뜨는 순간 그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란을 향하여 꿈에 부풀어서 새날을 가볍게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것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이 갑자기 무슨 황금을 캤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누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조건과 환경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증명할 수도 없죠.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신비한 영적 사건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간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야 임마, 너 왜 형님 속였냐? 너 왜 아버지 속였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잘 됐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대놓고 딱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을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기를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너에게도 똑같이 내가 복을 주마. 그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간밤에 자기가 받은 것이죠. 야곱이 그날 밤에 깨달은 몇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대가 3대를 가든 4대를 가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실체로 만난 것입니다. 그게 이 야곱의 변화의 그 원인이었던 것이죠. 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던 분인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왜 못 받겠어요?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삶을 그대로 또 실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그대로 받았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법, 신앙으로 사는 법에 대하여 그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누구예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일 경우가 성골이래요. 진골 성골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나 평신도인데 아들이 목사인 거는 진골이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골이에요. 뼈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뼈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태신앙에 대한 해석이 참 재밌잖아요. 예? 기도도 못해, 11조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은 하나 찝는 얘기죠. 몸으로만 이렇게 습관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열정도 식고 쉽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 모태신앙이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같죠.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도 그런 형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 속에 있는 본성, 야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은 그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앙일 뿐이지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삶의 인격을 확 뒤집어서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지식이 사람의 인격을 저절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아는 게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보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그 안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안다고 해서 반드시 꼭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앵무새처럼 기도를 그냥 되뇌이기는 하면서도 그 기도가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만 할 뿐이지 정말 삶이 바뀌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야곱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잘 믿는 모범적인 신앙인 같은데,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형님도 썩일 수 있고 아버지도 썩일 수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대충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야곱 속에 있는지 대충 짐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겁니다. 형님에게 쫓겨나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처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아무 사람도 붙잡을 수도 없고 갈 때도 사실 외삼촌 댁에 가기는 가지만 거기 꼭 환영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처절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가지만 미래가 하나도 확정적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룻밤 잠잘 때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책망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보장을 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밤에 그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던 야곱과 베델에서 다시 나와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완벽한 사람으로 성숙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도 야곱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야곱은 신앙의 첫 출발은 시작한 셈입니다. 그 첫 출발이 뭡니까? 내 노력과 내 잔꾀와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게 첫 출발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몇 번의 영적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의 변화, 그건 거의 완벽한 변화 있지 않아요? 그래도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자기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전에, 듣기 바로 이전에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셉의 동생을 보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놓죠. 죽으면 죽어야지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소생을 그냥 무작정 애굽으로 보내는 그 야곱, 거기는 거의 완숙에 이를 만큼 성숙한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베델의 체험은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의 첫 출발, 첫 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렇게 풍월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변화되겠죠? 아니에요.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경험이 없이는 그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었어요? 믿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이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베델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만 번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장로 교인들이 정말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성서적, 보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 근데 거기에 약점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통하고 보수적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가고요? 당신을 가리킨다고요. 성경에 대한 교리와 이런 것들은 바삭해 가지고 쪼개고 판단하는 건 잘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만남이 한 번도 없이 교조적인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다가 보니까 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저거는 2단이고 3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수십 가지로 찢어놓고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님 만나고 아침 묵상할 때마다 저녁 잠잘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읽은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교회를 가르는 생각은 차마 못합니다. 왜요? 그건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밤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욥기 42편까지 쫙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도 대답 다 했지 않아요. 토론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틀린 말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보면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다 포기해버려요. 내가 잘난 척하고 철학적, 신학적, 무슨 교리적 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롭다고 얘기했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 입부터 다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말, 그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만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베델의 밤을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과거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둠을 딛고 일어서서 새 아침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공포의 발걸음과 달리 하란으로 가는 발걸음은 아마 가벼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성공케 하실 것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달려갑니다. 어제는 불안했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지 않으실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힘차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다 갔어요. 예, 저기 영화를 보다가 보면 거기 중간에 딱 끊고 팡 하고 간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문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요. 예, 4절 보면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순간에서 기가 막히게 놀란 거예요. 자, 이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사실은 어디에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200리밖에 안 됐지만
이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수천 리입니다. 사실은 저 중근동 지역의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외국이거든요. 먼 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제가 키로수를 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1000리, 1000 몇백 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번도 엉뚱한 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똑바로 가다가 그냥 4절 만에 제대로 딱 갔는데 간 것뿐만 아니라 가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요? 째끄덕하고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자기 마누라들 여자잖아요. 세상에 그 수천리를 갔는데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바로 자기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여기 본문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내서요.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야곱이 하여튼 딴 데도 가지 않고 똑바로 길 헤매지도 않고 똑바로 가지고 거기서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외삼촌 라반에 대한 소식을 물으니까 저기 딸이 오네. 그러고 하니까 와,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타이밍도 정확하고 길도 정확하게 인도해 오시는가.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감격한 거예요. 네?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감격하고 흥분해서 행동이 좀 과하게 나와요. 볼까요?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질문할게요. 그 본문을 자세히 잘 보세요. 자, 그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춘 것이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입니까? 밝히기 전입니까? 제가 제 질문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라헬이 양 끌고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입을 맞추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뭐 소상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반갑다, 그런 몰라도, 웬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양떼 물도 주고,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요? 야? 야곱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남자가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지금 흥분됐어요. 감격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펑펑 울고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끄심을 맛보는 사람들은 감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격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느끼는데 정말 세심하게 타이밍에 딱딱 맞게 나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제 얼굴만 눈을 껌뻑껌뻑 보시면서 그냥 아니, 하란 가까이 와가지고 첫 만난 여자가 바로 자기 아내가 될 여자이고 또 외삼촌의 딸, 조카, 딸이라는 것이 이게 우연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언젠가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흥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인생에 대하여 흥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예전에 만났지만 지금은 못 만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에 흥분해서 감격적으로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던 때 사실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미친 듯이 예수님 안에서 그 첫사랑에 미쳐서 돌아다녔습니까? 근데 지금 확 식어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정말 지루하고 정말 피곤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게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영성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죽어갖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죽어버렸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마음속에 감격이 없어져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왜 없어져 버렸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흥분이 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에 저희 영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셨던 김중근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마다 했던, 그분이 문학 박사이시니까 그냥 문학적으로 설교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많이 인용하던 시가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는.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정확히 이렇게 놀랍게 저를 사랑한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 놀라웠게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은 예전에도 듣고 알았지만 요즘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이고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감격하고 흥분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무미건조하게 정말 재미없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난 너같이 믿으려면 뭐하러 그렇게 믿냐? 돈 갖다 내.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갖고 봉사해. 근데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뭐하러 그렇게 해요? 차라리 등산이나 가. 놀러나 다니고. 그러라고 진짜 가지 마세요. 기쁨을 찾으란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흥분과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도 흘러 넘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럭저럭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친척이 와가지고, 예전에는 참 우리 친척들이 많이 친척 집에 놀러 갔어요. 우리 집에도 많이 놀러 오시기도 하고요. 우리 서씨 집안도 그렇게 주인이 많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시면 한 2, 3일 머물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죽치고 한 달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아저씨들, 어른들 많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온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일가 친척들이 와갖고 집에서 그것도 집도 큰 집도 아니고 조그만 집에서 한 달을 머물다가 가시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기도 힘든 판인데 그 시댁의 식구 잘 촌수도 잘 모르는 어른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3, 4일 머무시다가 가시는 건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한 달, 2달 이렇게 개기고 하루에 3끼
밥 3끼씩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야곱이 외삼촌 댁에 한 달쯤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15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놀고 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품삯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외삼촌 댁에서 뭐 먹여주는 게만 고맙고 갈 데 없는데 여기 거둬준 게 너무 고마워서 거기 일꾼 노예들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침 새벽까지 나가고 저녁에 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해요. 한 달을 그러고 보니까 외삼촌이 미안한 거죠. 야, 네가 내 조카지만 그 공으로 그렇게 일하게 할 수 있겠냐? 그래, 월급 얼마나 줄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야곱이 베델 이후에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물론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본집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했겠죠. 형님 에서가 일 다 했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 근데 외삼촌 댁에 와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성숙해가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정말 직장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게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직업 찾기가 대학 졸업하고 직업 갖기가 어려워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어가 있지 않아요? 대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몇 학년이요?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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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졸업 안 하는 거예요. 졸업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졸업생하고 재학생하고 이 취직하는데 조금 이 뉘앙스가 틀리대요. 그래갖고 4학년, 4학년, 4학년 등록만 해놓고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사장님들은요, 사람을, 청년들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가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양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떨까요? 보수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내 땀을 흘릴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보수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 재능도 길러지고요. 보수 없어도 한 1년, 2년 동안 어느 직장에서 어느 정도를 일한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배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있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근데 젊어서부터 벌써 다 계산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희생할 생각을 안 하고 보수부터 물으니까 이게 제대로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 없다고 절망하거나 빈둥빈둥 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라도 하세요. 배우세요. 무조건 뛰어요. 하다못해 노동판, 요즘은 노동판도 나가기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대요. 사람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일거리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보면 결국 라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성실성을 보고 자리를 마련해 놓았던 것처럼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성실한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네? 성실하게 보이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런 직장은 반드시 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안 된다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마지막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너무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글에 나온 거니까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제자 중에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를 모르니까 도대체 좀 쉽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봤다네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뿐이죠. 이거 목사님, 줄을 달아가지고 근거를 대세요. 그럼 난 못해요. 저도 그냥 읽은 거니까. 그랬더니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야, 황홀하게 이쁘게 생긴 미인 앞에 있으면 10시간이 1시간처럼 빨리 지나가고 되게 미운 추녀 앞에 앉아 있으면 1시간이 10시간처럼 지루하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리적 시간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면 일이 즐겁습니다. 사랑한다면 일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재미있습니다. 사랑하면 고생스러운 일도 행복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만 자꾸 병들고 그런 거죠. 참 미안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새로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잖아요. 청소하신 분 두 할머님이 청소를 하시는데 한 4, 5개월 지나면서 뭐 웬만해도 그저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잘 안 보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하시던 분들은 얼마나 빨리빨리하고 그 청소에 대한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일주일에 내 방을 한 번만 청소해도 바닥이 반질반질하고 먼지 하나 떨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뭐 양말 신고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님들이 들어오신 지 한 5, 6개월 되면서 보니까 내 책상에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뭐 한 일주일 전에 있던 거, 열흘 전에 있던 거 그냥 떨어져서 그대로 있고 본인들은 열심히 치우시죠. 근데 한번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안 보였는지 어쩐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쓸어서 또 치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애고 뭐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교회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5, 6개월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장 불러가지고 여기 좀 청소를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니까 좀 미처 못하면 사무실 직원이라도 한두 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좀 대충 치워라. 근데 그 얘기를 누구로 들었냐면 우리 김성민 집사님 들었어요. 경비하시고 도우시는. 이 양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방 제가 치울게요. 24시간씩 교대해요. 24시간이요? 한 번 출근하면 24시간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당신 여기 들어왔나?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 양반이 손대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제 방이 옛날에 청소하시던 아줌마들이 할 때보다 더 깨끗해. 와,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그러니까 요즘 생각이 그래요. 돈 받고 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 월요일날 아침에 일이 있어서 나와서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눈이 쾅 둥그러져. 목사님 월요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출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몇 시에 출근해요? 제가 몇 시에 퇴근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죠. 제가 몸이 집에 있어도 집에서 제가 놀겠어요? 설교 준비하지? 예? 책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배낭 메고 집에 일거리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이거를 채찍질을 들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런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면 세월 가는 줄도 모릅니다. 7년이 하루 같고요. 사실은 이 야곱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7년을 며칠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막상 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아무리 껌껌해도 그렇지. 언니 리아를 먼저 결혼을 장가가고, 그리고 얼마나 사기 당했으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랬더니 그러면 동생도 줄 테니까 7년 더 살아라. 그래서 결혼하는데, 사랑하는 라헬 결혼하는데 14년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창세기 31장에 가보면은요, 결국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봉사하고 섬긴 것은 20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20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의학계에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랑을 하면 시간이 중지된대요. 노화가 중단된대요. 오늘부터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그거를 요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내 이 나이에 뭘 할까?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자기 미래 꿈꾸고 공부하는데 정신없습니다. 이제 퇴직하셨고 출근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신데 놀러만 다니시지 마시고요. 교회로 출근하세요. 예, 일거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보수 때문에 하지 말고 사랑 때문에 일하실 때 나머지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 속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글 하나가 있어서 오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은사 중에 닥터 조지 피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생들은 종종 그를 부를 때 별명으로 천국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그는 방금 천국에 다녀온 사람같이 늘 밝고 명랑하고 은혜스럽게 살아가십니다. 어느 학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피터 박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깃발과 같다. 어느 성에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에 왕이 와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 나는 기쁠 수밖에.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덕을 나타내려는 것도 아니라 다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 아니겠냐. 몇 년 전에 런던에 가보니까요, 거기 누가 안내를 해가지고 여왕 숙소 그 성에 곁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묻더라고요. 그 여왕 성 그 꼭대기에 이렇게 깃발이 올라가 있는데 그건 몰랐죠. 여왕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계십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 깃발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왕님 안에 성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장님이나 혹은 장군들이 있을 때 장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군기 올라가 있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내립니다. 없으면 장군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기쁨이라고 하는 깃발이 쫙 올라가서 기쁘고 감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닐까.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그냥 지식으로만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감격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격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